우리 종료주일은 원래 그 본뜻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비실비실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타가지고 비탈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건 과연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겸비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근데 정작 그 참된 뜻을,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영적 지식이라 그랬죠. 우리 호세아서에서 보면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슨 제사를 할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이해받기 원하세요. 참 중요한 표현이죠. 왜 영적 지식이 필요한가? 나만 하나님께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착한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예요. 그 영적 지식이 있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심지어 메시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그리스도도 이 좁은 길의 신비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그 종료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갈까? 근데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일부러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돼? 씩씩거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좁은 길로 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축복을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난 믿음 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 것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그저 여러분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4월달은 아브라함 링컨의 달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4월 14일 날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이 딱 좋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고난주간 때 암살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국가 추모일로 지내기도 하고, 링컨 대통령이 1861년도 그러니까 2차 대통령 재선을 했죠.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연설이 있어요. 이 연설이 기가 막힌 연설입니다. 많은 부분들은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훌륭한 연설입니다만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눈물 없이 이제 읽지 못하는 연설이에요.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하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암살당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분의 연설을 슬픈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설교다. 그리고 이미 그 연설 속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 아주 짤막한 기도가 한편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 속에. 그 기도가 최근에 보니까 예일대학교 법대 그 아키브에서 보관해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데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거라면 주님의 판단과 결정은 선한 것이고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설에 보면 남부 사람도 북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남부 사람들은 노예제를 주장하고 북부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 전쟁도 벌어졌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걸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차별 없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싸움을 했던 저 사람들도 차별 없이 선하게
대접하길 원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에 이 기도는 요셉의 느메시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기도예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겠느냐. 때로는 너와 내가 의견이 갈라지고 싸움도 했을 것이다. 마음의 아픔도 있었지만 나는 너를 중재하지 않는다. 요셉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제대로 밝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이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체면 살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믿음의 가치관이 좋았던 분이죠. 근데 교회는 안 나가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도 교회가 싸움들을 해가지고 한 번은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사가 천당 갈 사람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지옥 갈 사람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천당 갈 사람 일어나시오.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래서 링컨 씨 당신은 어디로 가시게 그랬더니 국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라 그래요. 농담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왜 그렇게 천당 지옥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런 아주 그 링컨의 좋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사람이야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한두 살 된 어린아이 앞에 5만 원짜리 지폐하고 사탕을 갖다 놓으면 뭘 갖겠습니까? 다 사탕 같겠죠. 5만 원짜리 가치를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고 하다가 보면 화폐의 가치도 알고 권력의 가치도 알고 그러면 뭐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은혜의 가치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사람들만이 영원한 사람이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아주 원죄라고 하는 말에 아주 그 설명을 잘해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원죄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유니버셜하지만 아주 concrete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 원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내 삶이 항상 이렇게 유혹받는, 여러분 착한 일 할 때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나쁜 일 할 때 기분이 짜릿하다고들 해요. 이게 원죄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기뻐야 이게 진짜인데 사람은 이상하게 나쁜 일 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좀 못된 속담인데 숨겨놓은 떡이 더 맛있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죄를 향하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이제 붙들기 시작하면 아주 인생이 아주 비참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안목의 정욕이죠. 이 눈을 통해서 이 쾌락적인 욕망이에요. 이 눈으로부터 사람이 탐욕이 생기잖아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전쟁에 나갔다가 보니까 외투 한 벌에 금은이 보니까 그냥 막 아주 전리품 때문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눈이 돌아가 버리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그 숨겨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이 사람에 대한 죄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왜 그거 훔쳤어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볼고 살아가야 돼요. 제대로 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살 수 있어야지 그 전리품들을 보다가 자기 혼자만 망그러지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보는 거다. 믿음이 들어와서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믿음에 뭐가 더해지냐면 소망이 더해집니다. 바울은 굉장히 심오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잡아내질 못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믿음은 소망을,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예배로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는 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으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뭐 막연히 내가 기대하는 것, 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더해지는 축복이에요.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다. 우리는 무슨 방언하고 치유하는 것만 은사로 생각하는데 소망이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소망이 실상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특권을 줍니다. 내가 우리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뭘로? 실상으로 이어집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소망의 은사로 채워주게 되면 나는 영적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상으로 이어진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믿음 없이 무슨 주술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도 없고 자기 멋대로 간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가장 소중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지식이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도 영적 지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소망의 은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그 긍휼의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큰 선물이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에 나가가지고 뭐 세상 살림에 보면은 뭐 돈도 있겠고 권력도 있겠고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이제 자꾸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거 이 생의 거 세상 살림 자랑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자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잖아요. 자기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양 털을 깎는데 좀 음식 좀 나눠주시죠. 다윗이 어떤 놈이야? 이런 지랄에 거절해버리잖아요. 당시 습관으로 보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켜주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고기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습관에 속하는 건데, 자기 거는 자랑했지만 전혀 베풀지 못하고 삽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생의 자랑.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큰 부자가 있어가지고 뭐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쌓이고, 내 영혼아 이제 배를 치면서 만족하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영혼 데려가겠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생의 자랑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것이 결국 사람을 원죄로 내보내서 사망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치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하는 모든 이야기는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를 쫓아가지 마라. 결국 이 로마는 망한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기 생각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가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영적 지식은 누구에게 가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땀 흘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냥 쉽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이러면서 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거지,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이 되면 백인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특히 흑인들하고 원주민들에 대해서 회개운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2010년도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샘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상원의원이 2004년도에 발의했죠.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원주민 부족 행사에서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1830년도인데 여러분들 보실 걸로 믿습니다만 레미제라블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레미제라블이 이제 나오던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은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미시시피 쪽에 금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 살던 인디언들 있죠. 다 미시시피 다른 쪽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그것도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걷고 가다가 어린아이들 말이죠. 6천 명에서 한 10,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눈물의 길이라 그래요.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금 여기 세크라멘토입니까? 거기서 사금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 노다지 찾아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원주민 부락들 있잖아요. 막 습격하고 막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미국이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때 어떤 못된 생각을 했나 하면 사람들이요. 앤드루 잭슨도 그렇고 이 명백한 운명이다. 우리가 미시시피 가가지고 금 뺏는 것도 명백한 운명이야. 예정이야. 하나님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인디언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야. 명백한 운명이야. Manifest Destiny야. 이 아주 못돼 먹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자기네 뜻이죠. 금 뺏어 먹기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인들이야 그거 예정 아닌데요. 명백한 운명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쫓으면서 이거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회개운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제멋대로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정을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은그릇으로 누구는 금그릇으로 세상에 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팔자다 명백한 운명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팔자예요. 명백한 운명이. 여러분 성경은 팔자 이야기 안 합니다.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질수저도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 축복이고 예정이고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서라. 너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이 생에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너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너의 깨끗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과 은혜와 신령한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럼 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정이죠. 남의 거 금 뺏기 위해 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예정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원문에는 만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원죄가 드러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 전체를 총괄하는 말이 만몬. 로마 시대가 가장 높게 숭상했던 가치체계예요. 가치체계. 이런 문화적인 가치체계 가지고 거기에 찌들어 살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이 말.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무슨 명백한 운명처럼 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다 너희 욕심 챙기다가 결국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된다. 깨끗한 질그릇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랄지 명성이랄지 권력은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가 정결한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복받게 하시고 넘치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림에 대한 이런 어떤 만몬을 추구하고 살다가 보면 너희들도 결국은
로마의 세상의 가치가 망하듯이 다 망그러지고 만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좁은 길로 가는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넓은 길, 세속의 가치의 길.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좁은 길에서만 진짜 대로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이런 길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 지식에서 깊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가치 속에 장차 되어질 것들의 실상인 소망에 영적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